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쁨 있는 교회 설립 9주년 맞은 기념주일입니다. 9주년을 맞으면서 돌아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아보니 눈물도 한숨도 안타까움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의 한국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사뭇 날카롭고 따갑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도 세속적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부평처처럼 떠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예리하게 파악하고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멀리합니다. 이런 흐름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교회 설립 9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찾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만 따라가는 신앙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힘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 속에 있습니다. 지배의 자리에서 섬김과 돌봄의 자리로, 풍요의 자리에서 나눔과 절제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타납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은 오류투성이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세속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 중간에 하나 떠있는, 그냥 그렇게 있는 작은 섬 하나의 모습.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 있는 교회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유독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로 엮어주는 끈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의 끈 안에 놓일 수 있는 길, 그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지키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참으로 불가사의한 등식, 오직 그것은 사랑만이 그 등식을 이해할 수 있고 성립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이렇게 엮어주는 것,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관심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리사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만이 자기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 돈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데 힘썼고 돈이 모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그런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돈과의 일치를 최고의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도 변했습니다. 돈을 사랑한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만큼의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최고의 사랑으로 모아놓던 자기의 그 돈을 절반이나 구별해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는 것. 이건 결코 삭개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했던 예수의 말이었습니다. 혹여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의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 것을 훔쳐왔거나 아니 나도 모르게 그것을 빼앗아 왔다라면 이 사랑이 변하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화려한 케이크와 꽃다발과 축하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일치, 그 사랑의 춤사위의 리듬을 통해서 조용하게 자라나고 무르익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웅장함, 세상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의 사랑의 모습이 점점 자라가고 점점 그 삶이 달콤해지는 익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생명의 자리이고 내 자신을 늘 비춰봐야 하는 존재의 거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담화. 여기서 고별은 유언과 같은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오늘의 본문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아시고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고별담화 마지막 부분이 오늘 17장인데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는 13장의 이야기,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라고 가르치신 그 모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14장,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주고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16장은 세상이 힘들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별 담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 속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근원인 사랑의 테두리 안으로 제자들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 있지 못하는 그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기도는 참으로 절박합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절박한 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말함, 이 기도는 지금 내가 말하는 12제자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 바라본 제자들은 아닌데 그들이 전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힘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때문에 그것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남겨놓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특별한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우리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믿음. 20절에 보면 나오죠. 나를 믿는 자들도. 그런데 더 구체적인 21절 보십시오. 맨 뒷본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가?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사명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동의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예수 믿냐? 그래.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말로 동의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부르는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믿고 그 둘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굉장한 체험이에요. 그 연결되는 것이 나와 함께 연결되기까지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뭐 하나 놓고 믿겠냐, 이렇게 아멘하면 받아라, 입술로 고백해봐라,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정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 일치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21절 세상이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 23절 나오네요. 여기 보면 맨 밑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치를 얘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부분이 나오죠. 이 일치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5번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삼위일체의 관계의 핵심 용어예요. 즉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근원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결속을 얘기하고요. 사랑은 제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은 마음을 끌어들이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주님의 제자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즉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뭐가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이 부분을 새롭게 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를. 어떤 사랑? 하나님과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끈이 들어있기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치되는 것. 여러분, 다음 줄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장벽과 모든 철조망을, 경계선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전제 조건 속에 뭐냐면 사랑으로의 일치가 먼저예요. 하나됨 속에 먼저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러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요, 그 절박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니이다.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왜 그럴까요? 그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저 제자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거룩의 근본이 나올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진 다음에 씨앗이 돼요.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싹이 트고 자라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이파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요. 열매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이 없이는. 내 삶이 거룩함이 없이는, 방금 이 과정을 통한 거룩이 없이는 그 행동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일치, 형식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우리 삶에서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나서 내 모습이 거룩해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복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머무르는 이 거룩함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만 이 거룩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러면 반복됩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였을까요? 조금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도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예수님이 기쁨 있는 교회에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가장 최고에 바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요.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 행복하거든. 오늘 본문은 그 얘기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온전하게 이루어. 즉 말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끈에 연결 때만 가장 행복하거든요. 가장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 깨서. 그건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이요. 전도에 있다, 선교에 있다, 꿈 깨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도 있게. 누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존재의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끈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내와 연결되는 하나가 되는 끈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요. 1대1의 모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서클, 이 틀 구조 속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할 일은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여수에서 제일 가는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지 않고, 그런 교회로 말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먼저요. 무슨 교회 이름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왜? 그
그 속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 하나됨을 기뻐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기뻐했어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사랑하게 한 데 있다고 고난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잘 연결되어 있다고 배고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배고팠고 잠자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 늘 사람들에게 존중받다가 무시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늘 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늘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였어요. 나를 버리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꿈을, 내 비전을 지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뜻을 맞춰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러 갑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 좀 딴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까지도 타협했지만 끝끝내 그 기도의 결말은 땀 흘리고 핏방울이 흐르는 만큼 핏방울 될 만큼 줄줄줄 온몸에 땀 범벅이 될 만큼 땀 흘려 기도하는 그 결론은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아를 비우기 위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나 되는 예수의 모습.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서클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서클 안에서 함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춤추는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해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드디어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고 우리의 관심이 이웃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내게 두어지는 관심을 지워야지만이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께로 나가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인 만족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요한복음은 어느 한 곳에 있는 요한복음을 받아야 하는 교회에 쓰여지는 편지라고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라고 그래요. 요한 교회, 가정교회입니다만 가정교회 형식을 취해 있는 그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지향의 신비이지 개별적인 신앙의 신비주의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적인 신비의 모습이지만 그 교회의 신비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비가 종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의 내재적 관계로 시작됩니다. 내재적 관계. 즉 요한 공동체의 영적 형성의 관심은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자체적 본질의 뿌리를 요한 공동체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예수의 내재적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재적이라는 게 뭐예요? 외적이 아니에요. 내재적이에요. 마음이요.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자예요. 그리고 아직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안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일체가 돼요. 뭘로 일체가 돼요? 사랑의 끈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모습도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내재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로만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가 아니라 뭘로? 마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래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갈등하는 거죠. 을렁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뭉치고 내게 손에 대면 가차없이 차버리는,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재적인 경험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하고 속을 썩여도 그때는 화가 나서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지만 결국 못 파고 다시 품은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내재적인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피는 못 속여. 비슷한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내재적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그의 모습, 이 공동체적 결속이 거룩한 사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그러한 혼란으로 공동체의 세상에 대한 사명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사명하면은요, 개인에게 주는 무슨 사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만 하면 당신은 뭐 사명자네, 뭐 이렇게 사명자니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사용하죠. 사명자가 뭐 당신 사명 받았어, 그래도 일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로 개인적으로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명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자체를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명은요, 미션이거든요. 명령이요, 선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교적 미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선교사가 나가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개인으로 말하지 않고 그 미션, 그 사명을 뭘로 보냐라면 공동체로 봐요. 공동체로. 즉 말하면 공동체의 안녕이, 공동체의 평안함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됨을 교육해 나가는 것이 갈라진 세상에 주는 증언이 돼요. 소망이 되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양육하는 것이 외부적인 사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가 굉장히 화려한 선물을 준다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해요. 막 우리 교회 뭐 총동원질 이번에는 뭐 선물 못 준단다, 막 수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막 했어요.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불평해요.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누구는 믿음이 저 모양이야, 누구는 열심히네, 누구는 뭐 식었네, 왜 저럴까 막 하면서 서로 갈등해요. 껍데기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누구 잘못하나 따지면서 뒷담화 까는 이런 형태의 모습. 그 교회의 전도가 빛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쓰러져 가고 속의 갈등은 커지면서 세계의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수천억 들여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 이것이 외적인 사명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보고 세상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말하면 요한의 공동체 하나됨이란 것은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느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냄받는 분의 진정성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이 얘기는 1세기에 나오는 그들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갈등하는 21세기의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의 하나를 꿈꿀 수 없어요. 빨갱이를 욕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화토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지. 세상의 빛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 주교 크리스토스돔은 이 예수의 기도를 이렇게 풀이하고 설명했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배운 평화를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선생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그들 안에 다툼이 있으면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부정하게 된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무슨 엄청난 돈 들여서 막 화려한 행사를 하고 외적으로 보이게 해서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영광이 아니고요. 그건 적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은 하나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일치, 지자들 간의 일치에 대한 기도는 역설적으로 많은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논쟁이 많아졌죠. 굉장한 초대교회의 갈등과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립의 입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간의 깊은 일치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미래 인류의 일치의 예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인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풀이하면 나만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평화 통일을 운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일치를 통해서 평화의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치는 장래에 하나가 될 인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익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희망을 갖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은 일치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도 많지요. 하나되는 무슨 공산주의라 그러고 희한한 말들을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인류의 하나를 꿈꾸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일치를 주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일치를 위한 것은 값어치가 필요해요. 영광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 14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걸 원했어요. 저들도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요약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리적인 일치, 신앙 고백적 일치, 기구적인 연합, 정치적 단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됨 일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나온 일치,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공유되며 예수와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 일치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때 온갖 분열을 조장하는 논쟁은 사라질 것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내 교리적 입장에서, 내 신앙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믿음을 이유한 것이라고 간섭하고 강요하고 고집부리지 않고, 공동체 구성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용납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로 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음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 있는 공동체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 우리의 상상적 그림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 있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기도하러 나가십시다. 고요히